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4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벌써 잠언의 절반 정도를 보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은 단순히 남을 낮추어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뿐만 아니라 위를 우러러 볼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도 빼앗아 자신이 앉아 버립니다. 본문에 교만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지극한 위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교만이라고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은 지극한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억지로 이 단어를 빼앗아 와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을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빼앗아 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 등을 의미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교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버릇 없음이나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했던 그 불순종의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만큼의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잠언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미련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다른 사람은 낮추고 자신은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보다 낮추어 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많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취하는 것, 내 자리가 아님에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 묵상하며 오늘 내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과 차지한 자리가 과연 내가 바르게 취한 것인지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가졌다면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일 수 있고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감당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와 그곳에 어울리는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자리에 어울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망해가는 중일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내 속에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난 교만을 잘 찾아보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문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 남들보다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속의 교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위험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맡겨진 일들, 역할들, 책임들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만에서 떠나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